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에는 좀 더 좋아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새해를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세상은 어려워져 가고 우리 앞에 태산줄령과 같은 어려운 일들만 앞에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 참담하기가 그지없고 과연 이 2021년 새해가 어떻게 우리 앞에 다가오며 우리는 어떻게 이 한 해를 걸어갈 것인가 정말로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게 되고 우리의 소망이 사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어떤 법도 안 되고 나라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고 교육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고 이 세상을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 수도 없고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이 굴레를 누가 벗어주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나라도 없고 어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전파하며 주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줄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사람만, 아주 소수의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글이 오늘날 지금 오늘 너희 귀에 응한 사람만이, 가장 소수의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의 해를 받아들이게 되고 누리게 되고 의의 나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지난 주일에 제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살펴보고 선포하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제 생각은 정말 그냥 1년 동안 이 한 구절 가지고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은 예수님이 1절부터 2절까지 읽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서를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라고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선포하라.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은혜를 선포해서 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포로된 자들, 억눌려져 있는 자들, 보지를 못하는 자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주의 은혜의 해를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창세기서 1장 1절을 보면은 혹시 암송하시는 분은 저와 같이 해두셔도 좋고요.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은 그냥 따라서 하시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읽든지 영어도 보면 가시라고 그래놨어요. 단수로 써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엘로힘, 복수입니다. 엘로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는. 거기다가 IM을 붙이면 엘로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삼위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신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세 분이 하나냐?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지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삼위가 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말을 나라마다 번역이 틀려요. 나라마다. 또 우리 한글에서도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근데 거기는 하느님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뭐냐? 엘로이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금년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내가 충분하게 누리고 의의 나무가 되고 영원히 열매를 맺으려면 우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님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렇게 하세요. 아빠.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삼위 중에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는 자가 메시아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부시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신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죄를 졌든지 어떤 빚을 많이 지고 있든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기복신앙이라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만 얘기한다는데 그건 모르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 부자가 됩니다. 왜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빵 때문에 교회 와도 괜찮아요. 부도가 나와서 교회 와도 괜찮아요. 어려워서 교회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가난한 자가 이 은혜의 해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주시는 가난한 자가 누구냐를 지난주에 보다 더 의미 깊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 엘로힘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내주신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기에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근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해요.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환경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죠. 처음에는 환경적으로 가난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쉬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영혼이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도 병이 들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에 보면 900몇 세 이상씩 다 살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점점 줄어들었어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세상은 좋아져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1914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1937년 45년까지 2차 대전이 일어나고부터 그 말이 다 없어졌어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기복신학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가난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영적인 문제만 자꾸 말을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부자 되는 건 말은 잘못된 거지만 가난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남에게 줄지언정 꾸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있습니까? 백성을 먹고 살고 안전을 위해서 나라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 지금 너무나 코비드 때문에 어려워서 짭도 없어지고 비즈니스 안 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PPT로 돈도 주고 개인적으로도 주고 하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제가 저 뉴저지 갔을 때 하루 저녁 잔 곳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인데 아들이 그 나라에서 주는 돈 2만 불을 모았다가 집을 사는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지금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1만 불을 주더래요. 아들이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 나라에서 준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저도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처음에 와서 어려웠는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가난한 문제, 이게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가난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우리가 가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졌어요.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도 못해요. 왜?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저는 하루에 한 때밖에 못 먹었어요. 돈 500불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150불 룸마이트 나고 나니까 350불 남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일부를 쓰면서 발발 거리고요. 저 전철을 타고 직장이 되는데 이제는 내가 주급을 받게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저 후러싱 차이나타운 데 가면 바나나도 썩은 거, 던킨 도너스도 지나간 거 빵, 중국 사람이 하는 도너스 집에는 그걸 팔아요. 그거 사서 먹으면서 다녔어요. 가난이라는 게 어떤 건지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난한 자는 환경에 가난한 걸 말합니다. 환경에 가난. 환경에 가난한 문제 주님한테 구하세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금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이사야서는 제일 먼저 오늘 주의 여호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환경적인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이고 저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었는데 어느 시기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가난한 자가 되었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한테 어찌하오리까? 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했던 것이 이 미국에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주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해주시는 거죠.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힌다. 저 들판에 저 꽃도 내가 다 이렇게 입힌다.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거다. 내가 너를 먹고 입히는 거. 공중의 새도 먹고 입히는데 내가 너를 굶어 죽게 하겠느냐. 그때부터 근심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의 해가 저에게 임한 거예요. 그 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머리에서 이 가슴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없어도 걱정을 그때부터 안 했어요. 두 번째, 가난한 자는 어떤 뜻이냐? 영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집이 있고 건물이 몇 채씩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주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죠. 이 주님의 은혜의 신년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대화가 됩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대화가 됩니까? 무시해버려요. 자기보다 재산이 적다든가 자기보다 수준이 낮다는 사람은 상대를 안 해줘요. 자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세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복하라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유치원상밖에 안 돼요. 유치원. 지금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있는 저 어린이들이 아빠, 엄마 그랬지만 아빠, 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아빠 생일이 언제가 알겠어요. 아빠가 무슨 대학교를 나온지 알겠어요. 아빠가 무슨 돈이 많은지 적은지는 몰라요. 그냥 커야 알지.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자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희년을 가난한 자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는 어떤 것입니까? 노예가 포로된 자입니다.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초대교회 때는 교회 노예가 3분의 2였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 거의 여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요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다 온 거예요. 신분이 쌍놈이 많이 왔어요. 양반보다. 그래서 쌍놈이 누가 쌍놈이냐? 정육점 하면 쌍놈이요. 칼제비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냐면은 장로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서 새로 세운 것이 바로 여러분 연동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한국에. 예. 그리고 여자하고 남자도요 딱 따로 앉았어요. 자리를. 우리가요 포로됐다는 게 뭡니까? 이 사상이 공산당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요. 양반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요. 죄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요. 사상의 포로가 될 수 있는 거죠. 눈먼 자. 어떤 자입니까? 눈먼 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안 보이는 건 하나도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눈이 열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한 거죠. 눌린 자, 마귀에게 눌렸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눌린 자가 어떤 자인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의 포로가 되어 있고 게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인터넷의 포로가 되어 있고 셀로폰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한국에 가서 전철을 타면 전부 쳐다도 안 봐요. 이거만 쳐다보고 있어요. 셀로폰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배 들으면서도 지금은 안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예배 들으면서도 카톡 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다 보여요. 그게. 내가 설교하는데 카톡 다 치고 있어요. 어쨌든 마귀는 자꾸 우리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도 생기고요. 답답하고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서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깊숙이 임해야 됩니다. 뭐 두 번째 설교에도 세 번째 설교에도 주님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기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지금 가난한 자, 해방과 자유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난한 자는 2021년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가난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가난, 심령의 가난에서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엄청난 참 간증을 들었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CTS 프로그램에 나온 거니까 거기선 자기 이름도 됐으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4살 때 건호라는 남자 보이가 4살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즉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얼마나 억누님을 받고 얼마나 매를 맞았고 얼마나 정말로 그 소외된 삶을 살았는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약을 한 주먹씩 먹어야 돼요. 하루에 잠이 안 와서 약을 하루에 3번씩 먹어야 잠이 오고 손이 떨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친구가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러더래요. 너는 공부도 앞으로 더 못할 것 같고 너는 앞으로 결혼도 못하고, 내과에 갔는데 정신과를 보내더래요. 내과에 갔는데 정신과를. 너는 정말 앞으로, 그러니까 얘가 캄캄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인데 공부도 하지 말고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할 거다. 정신과에, 내과가 아니라 넌 정신과로 보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아라 그러더래요. 근데 옆에 있는 집 아저씨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어디 갔다 왔느냐? 너 안 보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사실 얘기했다 그러더니 종로에 가가지고요 우동을 하나 사주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카페에 데려갔더니 이제 이분이 그 공과대학을 이제 졸업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예수를 내가 너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공과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내가 전할 줄도 모르고 내 방식으로 전하겠다. 너 저기 전기불 보이냐 그랬더래요. 보인다고 그랬대요. 저 전기불에 전기줄에서 전기가 흐르니까 불이 들어온 거 알겠느냐? 그렇지, 전기가 흐르니까 불이 들어오죠, 아저씨.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는 분이 저 전기불과 같으신 분이시다. 저하고 그럴 것도 같다고. 그냥 뭐 자기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저 매만 맞고 그저 밤에 잠을 못 자고 소외되고 천대된 비참한 인간으로서만 살아가는데, 오늘 뭐 의사가 이제 정신과까지 가라고 그러는데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말을 해요. 집 앞에까지 가가지고는 마지막 내가 미국에 떠나는데 손을 딱 잡으면서 건호야, 너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고 내가 지금 뭐가 어려우면 어려운 것대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 아저씨는 미국으로 떠났어요. 이제는 자기는 병도 내 거가 아니고 정신과에 가야 되고, 이제는 앞으로 결혼도 못하고 잠도 못 자서 매일 약을 먹어야 자는데, 그래서 약을 저녁에 먹고 자려고 하다가 창문을 딱 쳐다보면서 그 아저씨가 너 아무래도 기도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면서 하던 말이 생겨서 약을 먹으려다가 놓고 창문을 바깥에서 하나님 그렇게 불렀대요. 그러면 자기도 웃었대요. 아니 내가 지금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하고 부르니까. 그러고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는데 깨보니까 아침 8시더래요. 2시간 이상을 못 잤는데 하나님 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 했는데 그만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어가지고 평생 8시간을 잡았다는 거죠. 평생. 이게 어제 간증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희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서 성가대를 섰어요. 찬양을 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됐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죄가 여기에 있는데 영적으로 가난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기도원에서 응답받아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만약에 성도들 중에 예수 믿고 10년이 가난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어. 여러분 잘 주의해서 보세요. 찬양을 해도요, 진짜 기뻐서 찬양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해치우자. 이번 찬양 끝나요. 그 다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려야 빨리 점심 먹지. 오늘은 점심이 뭔가? 이것만 생각하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사람. 우리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 주의 은혜해가 임해서 그러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이 나타날 자라.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기쁨이 있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서 찬양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쁨이 있어서 찬양하는 사람 몇 사람 봤어요? 그리고 찬양대도 보면 그저 뭐 음정이 안 맞았다, 뭐가 뭐였다, 그만 막 치고만. 어떤 사람은요, 지휘자가요, 지휘봉을 부러뜨려 버려요. 그냥 부러뜨려 버려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슬픔이 변하여 화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여기 오늘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면, 누가? 이 주님의 은혜를 전파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 정말 저는요,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냐면, 죄는 내가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내 죄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이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게 해주시고 어떤 고생을 해도 그 고생이 고생 같지가 않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셨더라 그 말이에요. 이 건우라는 이 학생에게도 이 상처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러더래요. 학생, 상처가 많은가 보구만. 근데 잭 윈터라는 목사님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지은 책, 아버지의 마음. 잭 윈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인터넷을 쳐보세요. J.C.K. 윈터라는 목사님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책을 줬어요. 그래서 이 건호라는 학생이 그 책을 읽어봤더니 상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상처를 하나하나 끄집어서 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상처를 하나님이 다 치료해준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책대로 이 고노라는 학생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그 상처를 치료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순진하니까 기도를 딱 드리고 가만히 기다렸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기도 전에 자기 말만 가삭 하고요, 기도 많이 부르짖으면 그게 그냥 기도 잘한 줄 알고 그 기도를 딱 하는데요,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자기 상. 그러더니 어머니가 들어오더니 발로, 자기가 7살 때 이야기해요. 7살 때 기억도 못하는 그럴 텐데 그 책을 읽고, 그런데 하나님 제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는데, 어머니가 문을, 자기가 자고 있는데 늦잠을 잔다고 문을 열고더니 발로 7살 먹은 건우를 발로 뭉개는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너무 화가 나서 분노가 차올려가지고 기도하다가 딱 깨가지고 어머니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니 방을 찾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가 이출하고 없더래요. 그래서 의자로 어머니 방을 다 부셔뜨려 놨대요. 전부 부셔뜨려 버렸대요. 그 상처가.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자기 상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8개월이 걸렸대요. 8개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2021년을 주님의 은혜의 해를 여러분이 맞이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가지고는요, 기쁨도 없고요, 이 지금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화관도 못 쓰고요, 우리가 무슨 목회를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가정을 갖든 행복이 없습니다. 이 상처가 치료돼야 돼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께 내가 이 설교를 할 때는 꼭 기도를 해요. 너 이거 한 번 설교하지 말고 이 주님의 은혜회를 몇 번 설교를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 안에도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그 추정 60분에 걸려가지고 제 비즈니스가 망가지면서 나 혼자서 미국으로 가족을 놔두고 왔을 때 이 속에 상처가 얼마나 많고 제 가족들에게는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상처를 주님이, 저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해 주시더라. 제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저는 한국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저 헤브론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요,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다 내 상처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편지만 오면 그 편지를 10번, 20번 더 읽는 거죠. 그 소식을. 그럴 때마다 주님은 상처를 치료해줬어요. 그래서 이 고노란 학생은 그 상처를 치료받는데 8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그분이 지금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큰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CTS에 나와서 새롭게 해서서에 출연해가지고 자기 있는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아내하고도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말도 못해요. 왜 그래요? 상처를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내하고 그 상처를 또 치료하는 것을 또 감정을 하는데요. 감정이 길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그 감정을 다 얘기해 주려면 시간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오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 환경적인 가난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저는요,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 하나 제가 빈손으로 미국 와서 믿고 지금까지 아무 걱정 안 하고, 제가 자식들을 만약에 한국에서 키웠다면 10억 있어도 모자라서 못 키웠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대학교 나오게 하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있었다면 제가 신학교 가고 제가 박사학위 땄겠어요? 여러분, 가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 저를 보고 하세요. 먹고 입고 쓰는 거 한 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영적인 가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심령의 가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고 어떤 큰일을 당해도 저는 가서 말만 하면은 그 사람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치료가 일어나고요. 왜냐? 내가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의 문제 해결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상처가 치료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누가 가서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겠어요? 남편이 도박을 해가지고 집이고 뭐고 다 쫓겨나게 생겨서 길거리에 나온 사람, 제가 가서 그 사람 예배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살 소망을 주고 지금 잘 살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만이. 그래서 내가 이 목사는 분명히 목회를 잘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설교하기 전에 그분 교회를 내가 쳐봤어요. 이건호 목사, 대구에 있는 교회를 딱 쳐봤더니 어우, 교회도 엄청나게 크고요.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왜?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치료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속에 내 마음의 상처가 어떤 방향이든지 받은 상처를 그냥 싸매고 그냥 잊어버리자. 뭐 지나간 일은 다 생각지도 말고 잊어버리자. 앞 일만 생각하자. 그게 여러분 잊어버려집니까?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나를 괴롭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한번 보내보세요. 그것도 불의하게, 그것도 생각지 못하게. 그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 상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상처를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비즈니스에다 직장 다니다가 공부하다가 결혼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상처, 부부지간의 상처, 이웃과의 상처,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상처가 많이 있어요. 그 상처를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하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주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 말씀했잖아요. 그 주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를,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을지라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을지라도, 내 부모가 해결할 수 없는 상처가 있을지라도, 내 아내가 내 상처를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내 남편이 내 상처를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던 거 잊어버리려고 하지도 마세요. 후회도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놓고 분노가 내밀어서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자기 새어머니가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왔답니다. 우리 교회 이화여자대학교 나온 분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박해를 한 어머니가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왔대요. 그러니까요, 무슨 대학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좋아야지. 근데 이 건호가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데려온 자식이 셋이고 또 자기 있는 자식도 3-4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여러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상처를 주님께로부터 치료받고 나니까 어머니가 불쌍해 보이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말 안 해주고 가면 그 건우는 나쁜 사람 될까 봐 내가 말해주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하고 관계가 아주 좋아진 거예요.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이 보통 문제입니까? 지금 미국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나라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요, 갇힌 자요, 포로된 자요, 눌린 자입니다. 얼마나 눌렸겠어요. 이런 문제를 가슴에다가 안고 교회 와도 누구하고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기쁘다 기쁘지도 않은데 기쁘다 그러니까 누가 그럴까 기뻐 실제 기쁨은 하나도 없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이 임해서 주님의 은혜 해가 임해서 희년이 임해서 주빌리가 임해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상처 치료받지 않고는 그 기쁨 없습니다. 우리의 제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그 기쁨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있지만 그냥 참고 산다고 생각해요. 슬픔도 참아요. 저는요, 너무 슬플 때요. 자,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일날 되면 자식들도 다 대학교로 가고 다 나만 혼자 남아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제 목사관이 산층대로 길내다 보면 부부끼리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차를 타고 막 가요. 다. 교회당에 가봐도 나 혼자예요. 3층짜리 목사관에서도 나 혼자예요. 나중에는 눈물이 나요. 너무 울고 싶어요. 그래서 막 소리내서 울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잭 윈터의 책 읽었었다면 그걸 내가 읽었을 텐데,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라는 책을 가지고 할 때 울고 싶을 때 울으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울었어요.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쓰려고 한다는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싹 없어지고요, 그 후부터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우리의 이 마음은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저는 정신과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적도 없고요. 누구한테 상담해 본 적도 없고요.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찾아와서 그 마음을 상처를 치료해 주려고 그러는데 마음문을 안 열어요. 자기는 속에 있는 걸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로도 벌어 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 먹으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 열어요. 여러분은요,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도 가면 나가고 나 혼자 남게 만들고, 그러니까 맘 놓고 기도하죠. 집에도 혼자 있으니까 맘 놓고 기도하죠. 성경보다 기도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치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고 감아주시지만 우리는 이 속에 내 생각과 교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요,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 부분으로 가서 제가 오늘은 대지가 두 번이에요. 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요,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고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이 제가 두 번째 대지요. 이 말씀만 하면 설교가 끝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제 간증도 조금 했고 이건호 목사님 간증도 조금 했고 여러분 본문도 읽었고 깨달았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느냐, 이 희년을 누릴 수 있느냐, 내 상처를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느냐, 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내 영적 가난, 심리적 가난, 모든 환경적 가난을 어떻게, 내 상처를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영원히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을 한번 화면에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는 것, 희년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걸 내가 누린 사람으로서 남한테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번 다 같이 1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가 철철 흘리는 것이 영원의 눈으로 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많이 찾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혜는 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우리 세상에요, 하늘의 지혜만 갖고 나가보세요. 무슨 경제적인 문제, 무슨 여러 가지 무슨 문제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만 받아보세요. 이걸 꼭 알아요. 이 사람만은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2021년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이 늘 바라보시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도 아무 죄가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거기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도 다 이루셨고, 그 십자가 보혈이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다 씻어주신 거고, 내 상처 십자가 앞에 내놔보세요. 주님이 다 가져가세요. 내 질병 주님이 다 가져가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십자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부활이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셨어요. 하늘의 지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희년의 이 은혜를, 주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유와 소망, 모든 행복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알기를 우리가 그냥 능력만 행하고 이런 분인 줄 알아요. 선교는 하고 방언하고.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사야가 한 말씀을 전부 우리 속에다가 저 성령님이 머리에서 있는 걸 이 밑으로 끌어내려서 가슴속으로 뱃속으로 들어가게 해줘서 내 영을 갖다가 흔들어요. 깨워요. 잠자는 영혼을 깨워요. 돈밖에 모르는 영혼을 깨워요. 자기 편안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복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정보 많이 알고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은 내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복을 받고 내 상처가 치료되고 가난한 것이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맺혔던 사람이 뚫어지고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아니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2021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성령 충만. 그럼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언제 그냥 기뻐요, 기뻐. 그냥 기뻐. 성령 충만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뻐 보입니까? 근심이 많아 보입니까? 기쁨이 많을 수 없어요.
어디서 힘이 그렇게 나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2021년도에 성령 충만 받으면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화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시고 가난에서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마지막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자,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성경은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요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이지만은 안식을 못 누려요. 다시 말하면 신년의 은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화합지를 못하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불순종은, 불신앙은 은혜의 축복을 못 받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불신앙 못 받습니다. 불순종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은 믿음을 화합지 못한 거예요. 아,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는구나. 제가 이 세 가지를 제가 써놓고요.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드려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못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을 못하면은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가난해서 해방을 못 받아요. 상처 치료 안 됩니다. 믿음이 화합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적용해서 이